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이 주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옵니다.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솟음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신 후 이명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산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연회와 다름없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향한 더욱 특별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면서도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스럽게만 한 저희의 모습입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분량, 그 자리에 멈춰있는 성장이 없는 변화가 부족한 미진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을러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높이며 살아왔음을 자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것을 자복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자복합니다. 무엇보다 약한 믿음을 자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라보는 우리의 쉘피치 같은 심령이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안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구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노와 미움 등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지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든든한 일꾼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기한과 때를 허송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쾌유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영역을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저희 모두를 새 성령,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기쁨과 소망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주님의 기억하심이 그들 위에 머물 줄 믿사오며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시간 윤병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했던 여러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십자가를 대하며 살아가는지 깨닫고 우리 삶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빌라도는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또한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라는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대중들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의 요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고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 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총독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무죄하다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위치, 자신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인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을 씻고 책임을 떠넘겼기에 무죄해 보이지만 여러분 과연 빌라도는 무죄한가요? 그에게는 책임이 정말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는 했지만 그의 책임, 그의 영향력, 그의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인연은요,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아주 질긴 그런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 군상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상관없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십자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죄와 책임이 십자가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지요. 그들은 이미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찢겨져 있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홍포 주홍색 천을 걸치지요. 또 왕을 상징하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갈대도 들도록 합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정말 왕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치며 무릎을 꿇습니다. 왕을 알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들은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총독의 군병, 로마의 병사들인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라는 존재는 반역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사형 집행권이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내세운 정치적인 명분이었지요. 그런 정치적인 죄목이 있어야 로마를 움직이고 빌라도를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진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는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로마의 힘을 과시하면서 예수님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니까짓게 왕이라고? 세상의 진정한 왕은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이시다. 그분 외에 다른 왕은 없다. 너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로마의 군병들은 그렇게 세상의 진짜 왕 앞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주인 로마의 황제에 빗대어 조롱했던 사람들이 총독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이 군병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언어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의 논리를 유대인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 당대의 신학이 이 안에 투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요, 로마의 십자가 형틀 정도는 가볍게 부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귀의 시험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그런 재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할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디에서 떨어지든 너를 잡아줄 천군 천사 정도는 거느리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마귀의 질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믿어주겠다, 인정해주겠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조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민족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거리끼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셔서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와 이 역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32절에 나오는 구레네라는 북아프리카 도시 출신의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말을, 이 얌전한 말을 조금 바꾸면
촌뜨기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촌뜨기 시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시몬은 유월절 순례 중이었을 것입니다. 순례길에 있던 촌뜨기 시몬은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촌뜨기 시몬을 불러 세우더니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요.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강제징용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피식민지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지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어진 신문과 고문에 지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시자 지나가던 시몬을 붙들어서 그 강제징용권으로 십자가를 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촌뜨기 시몬에게는 아마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릴 중범죄자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니요. 로마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죄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지목한 사람이었어요. 피투성이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경찰한테 풀오버만 당해도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로마의 야만적인 국가폭력 한가운데에 서게 된 촌뜨기 시몬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가 무겁다거나 로마의 군병들이 두려운 것을 넘어서 제의적으로 부정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먼 길을 온 촌뜨기 시몬은 이제는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촌뜨기 시몬이 망연자실했을까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출신 촌뜨기 시몬의 뒷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책들에서 이 사람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루포의 가족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든든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는 오래된 전승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루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촌뜨기 시몬의 아들 루포일 개연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촌뜨기 시몬과 루포에게 부자 사이시냐고 물어봐야 알겠지만 우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연히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마주하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은 결국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그 중간 과정, 그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정의 자발적인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라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고수들의 이야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요
고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십자가 지는 행위는요, 억지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하나님 아버지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십자가는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고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선택을 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떼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어느새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요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마주 세워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마주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이 올라오나요?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나는 십자가와 상관없다고 손을 씻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그러니 나에게는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내도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로마 군병들과 같이 세상의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조롱하면서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그 마귀의 논리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응당 이러이러해야 해. 교회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성도라면, 권사라면, 집사들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해라는 우리의 좁은 신학과 편견과 경험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위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될 바에야 저는 우리 함께 영문도 모른 채로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이 되자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영문도 모르고 지는 겁니다. 얼떨결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 당장 내가 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걸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왜 내가 그때 거기에 있어야 했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했고, 왜 내가 그 일을 감수해야 했는지,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지, 왜 내가 사랑해야 하는지, 왜 내가 섬겨야 하고, 왜 내가 인내해야 하는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게 모르는 채로 얼떨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영문도 모른 채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지고 끌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인데, 영문도 모르고 졌던 십자가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십자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겨우 졌던 십자가가 나의 사명이 되고,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나의 성품이 되고,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직은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촌뜨기 시몬의 집안을 초대교회 중심에 세우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지로이지만, 지금은 영문도 모르지만 그 억지로가 기쁨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는 그 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영문도 모르는 십자가,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 지금 삶의 그 자리에서 기꺼이 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 영문도 모른 채 져야 하는 십자가, 왜 내가 거기에 있어야 했는지, 왜 내가 그것을 져야만 했는지, 왜 내가 그 일을 만나야 했는지, 왜 내가 섬겨야 하고, 왜 내가 낮아져야 하고, 왜 내가 용서하고,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지만 억지로 지는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지금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비록 영문도 모른 채 져야 하는 십자가이지만, 주여 지금은 비록 아버지여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끝까지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보이지 않더라도 아버지여,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아버지여 그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우리 삶에 주신 그 십자가, 아버지여 그것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몫의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주신 그 십자가 저희를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그 촌뜨기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질 수밖에 없지만, 영문도 모른 채 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여 그 십자가 지는 삶 살아감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그 십자가 비록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그 사명이,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몫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 아버지여 그 길 위에서 아버지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 자랑하며 주 십자가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며 멸류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 번 더 중보적 기도하실 때에 여러 도전들에 직면하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어버리고 그렇게 나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없이 잘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 앞에, 또 십자가를 도전하며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반응 앞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삶에 억지로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선교의 아버지의 현장에서 아버지 부딪히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 앞에서 십자가를 짓누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래야 하지 않나, 자기들의 가진 신학으로 아버지 십자가를 조롱하는 희롱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십자가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아버지 하는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아버지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십자가 복음, 아버지 그 피 묻은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그 지고 가는 십자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여 그들의 복음 사역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채우심 가운데 아버지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버지여 복음 전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발길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길들 가운데 아버지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아버지여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 붙들며 아버지여 그 비록 그 복음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무력해 보일지라도 아버지여 그 복음 붙들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 은혜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것을 날마다 아버지여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증인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결국에 우리 삶을 이끄셔서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들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 초대교회 복음 사역의 중심에 세워졌었던 그의 가정과 같이 주여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붙들고 달려왔노라고, 이 십자가가 이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었노라고, 이 십자가가 내 삶을 지탱해 주었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지는 십자가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그 십자가, 자랑이 될 십자가 붙들며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살아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